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림자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을 흔히 그림자에 비유합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해서 그림자 같은 인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림자 여러분 아시지만 태양이 뜨면 우리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머리에 뜨면 없어지는데 또 해가 저녁 때 되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물체가 빛을 가려 물체 뒤에 나타나는 검은 현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근심이나 불행으로 어두워진 마음, 자취나 흔적, 어떤 대상과 늘 붙어 다니거나 분리되기 힘든 것을 비유적으로 이룬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돌봐줘야 한다. 이 말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다니는 것을 그림자에 비유한 것이죠. 불우하거나 부정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룬 말이 또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그림자가 그늘이 늘 졌었다 얘기하면 어렸을 때 성장기 때 불우한 환경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다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그림자 의미는 좋은 뜻으로 쓰인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문학적으로 볼 때 그림자, 이 그늘 비슷한 말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쓰였는데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질 땅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림자를 그늘,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는 우리 인생에서 좀 어둡고 칙칙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림자 같은 면이 있을까요? 좋은 면도 있죠. 물론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융 그분이 그림자를 그 심리학에서 썼는데 어떤 의미로 썼냐면 내면 깊숙이 있는 자신의 부정하고 억누려고 하는 부분을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내면 깊숙이 있는 자신의 부정하고 억누르고 하는 그런 부분, 깨끗하지 못하고 좀 부정적이고 더럽고 억누르는 부분이 그림자라고 융심리학자가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의 그림자 적당하죠? 국가적인 사회적인 경제 위기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고립된 인간 그래서 우울하고 낙심한 인간이 그림자에 비유할 수 있죠. 또 외로움과 경제적인 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하죠? 코로나 시대에 물론 100% 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상실감, 잃어버렸다. 관계를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안락함을 잃어버린 그런 현 시대의 상황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다 경제가 침체되고 상실되고 그런 것을 경험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걸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질문하는 건 하나님 이런 그림자 같은 시대에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림자 같은 인생, 코로나 같은 그림자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상실되었고 낙심하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위로자 성령님을 통하여서 채워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을 압니까? 이론과 실제. 항상 이론이 있으면 실제가 있고 그래서 인생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교과서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 성장기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까지는 이론을 많이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부모 배우죠. 이론을 배우죠. 그러나 실제 삶을 살아보니까 이론대로 되나요?
인생이 이런 대로 풀리나 40, 50, 60 돼보니까 내 인생이 그냥 착하면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풀어졌는 거예요. 항상 이론이 있으면 실자가 있는 거죠. 이상과 현실. 이상은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그렇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낫다고 또 공산주의도 훨씬 좋은 이론이라고 하지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에도 그늘진 부분이 있잖아요. 절대 빈곤층도 있고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왜 자유민주주의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걸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론과 실제가 좀 약간 틀리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인생은 누가 선으로 됩니까? 있는 사실이나 현실 그대로 또는 나타나는 당하는 그 상태나 형편이 실제입니다. 실제라는 단어는 있는 사실, 현실 그대로 상태나 형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그림자와 실체,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잖아요. 물건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붙이는 거, 태양빛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실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의 진정한 정체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이렇게 그림자가 있다는 걸 보면 어두운 면이 있다. 꼭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론과 실제가 있죠. 그림자와 실체가 있죠.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듯이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림자 같은 인생을 뒤돌아보고 그러면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은 실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18절, 19절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20절에 23절은 세상의 초등을 학문에서 죽은 우리를 발견하는 그런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그림자는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해석할 때, 성장기를 바라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그림자만 보는 거, 그림자만, 어둠만. 밝은 면은 못 보고. 왜?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너무 크니까. 여러분 성장기 때 부모에게 또 못 받은 사랑과 또 이런 모든 것, 국가적인 사회적인 이익 가운데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밝은 면은 못 보고. 그림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제 삶에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실체가. 실제와 실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정작 그림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내 인생을 좀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 그림자만 치중해서 늘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진 않은가를 뒤돌아봐야 돼요. 올 한 해가 연말이 이제 다가오는데 내일 모레면 이제 12월이지 않습니까? 한 해를 정리할 때 나에게 올 한 해 일어났던 일 중에서 그림자 같은 어두운 부분,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부분을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했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그림자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실체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실체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인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실상 설교의 핵심은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주제로 잡은 것 중에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장래일의 그림자. 절기나 초하루나 월 안식일 1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이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거죠. 성일, 거룩한 날의 총칭적인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성일을 지키는 것은 곧 율법 준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일은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됨으로써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는 성도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강요하고 그 준수 여부로 성도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절기, 초하루를 다른 말로 월삭이라고 하거든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러니까 절기, 초하루, 안식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런 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율법과 의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러한 율법과 의문에 얽매이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없는 율법들의 진수 여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강의에서 저는 율법을 넓은 의미로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 이거 절기 지키고 제사법 이거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제사법을 안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현대 그리스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넓은 의미로 율법을 해석하는 거죠. 넓은 의미. 장래일의 그림자, 이 그림자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 스키아인데 실체가 아닌 허상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표현했던 하나의 예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고 법을 준 거예요. 몸에 해당하는 단어 소마는 그림자에 대립되는 단어로 실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실체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곧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율법 준수에 집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나타날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장차 나타날 존의 그림자라는 거. 그림자. 율법이 그림자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서 의미는 이 그림자라는 표현은 그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이 그림자다. 왜 율법을 그렇게 집착하고 주장하는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거죠. 이 말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 그 고난, 환난은 실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코로나 때가 막 죽을 것처럼 어떻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실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훈련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내에 따라서 이 코로나19가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율법 준서를 적용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세워준 기준, 내가 이래야만 한다는 삶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넓은 의미의 율법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 제사 지내지도 않는데 피를 잡아서 송아지 염소 잡아서 피 뿌리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고 제물이 됐으니까. 근데 현대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율법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가운데 다시 새롭게 빛을 붙여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율법의 자다로 판단하면 안 되고 열받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분노를 넓은 의미의 율법을 얘기했죠. 내가 꼭 그래야만 한다고 규정해 놓은 기준이 율법이에요. 목사는 그래야만 돼. 장로는 그래야만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만 돼. 이걸 기준을 정해놨어요. 아내는 그래야만 돼. 아내는 꼭 삼시세끼 밥을 차려서 밥상을 받쳐야만 돼. 이 조선시대 때 유교적인 거 아니에요? 밥벌이 하는데 왜 여자만 밥해야 됩니까? 남자도 밥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다치고 집안일 해야죠. 자기만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잖아요. 왜 분노가 치밀고 혈기가 오고 내 어떤 인생이 못마땅하고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그림자에 쌓이나요? 내 기준 때문에, 내 기준.
그 율법이라니까 그게. 우리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 어떻게 봤죠? 율법으로 간다면 저 나쁜 저기 현장에서 가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했나요? 그 한 사람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본 거예요. 내가 용서해주면 이 사람은 그 죄를 딛고 일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 목회할 때 내 자신을 교인들을 세상을 은혜로 바라봐요. 율법으로 바라보면 못 견디는 거. 왜 저 사람 저래야만 안 돼? 왜 저 사람 저래야만 안 돼? 자기 이 그림자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자살하고 말지 그냥 다 필요 없어 이러고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세상을 율법 때문에 등지는 거예요. 율법에 바르면 몇 그리나 날까? 몇 프로나 될까? 이 시대에 많은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는 율법 때문에 율법 결국은 내 기준 때문에 내가 세우는 기준, 사회 기준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보십시오.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어떻게 될까요? 누가 뭐 저기 개척교회 하면 1년에 100명, 200명 모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한 영혼을 귀한 영혼 섬기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인정하면 끝난 거예요. 세상의 기준 개척 3년 만에 50명, 100명 모여야 된다. 그러면 살기 힘들죠.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사업 하면은 성공 대박을 칠 필요가 없고 그냥 먹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기준이 높으니까 분노가 안 오고 화가 오고 인생 살기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 뭘 원하실까? 뜻이 뭘까? 이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열등감과 교만의 눈으로 나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사역 해보니까 다 물려있어요. 죄책감 들리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으쌰으쌰 막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북돋아주고 그러면 결국은 막 교만해지는 거야. 내가 막 사람들 막 위에서 나는 다른 사람 똑같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열등감과 교만은 양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어요. 예? 서울하면서 이론과 실제, 이상과 현실 다 양면이 있는 것처럼 열등감과 교만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굉장히 열등한 사람이에요. 내적질 만점에서. 저 사람이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척한데 어느 순간에 다 그냥 해가지고 막 교만한 척 남을 막 칼자를 줘가지고 막 이거 휘두르고 저 사람 판단하고 저렇게 막 지시하려고 그러고 그게 왜 그러죠? 열등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과장해서 뒤엎으려고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용신야자가 다 하는 얘기 그림자는 다 있는데 인간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과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눈으로 바라봐야만 열등과 교만을 벗고 그림자를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도 마찬가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비본질은 나예요. 내 안에 있는 비본질이 뭐죠? 그림자, 부정적인 것, 생각, 감정, 분노, 혈기, 판단, 정죄 이게 다 그림자예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빛이. 그 빛으로 내 가슴을 비추고 사람들을 비춰야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죠?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인데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어 보겠다. 율법이 뭐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남편이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안 하는 건 나쁜 거야. 이게 율법이거든요. 남편은 요즘 월급 300만 원을 벌어야 돼. 이게 내 기준이에요. 못 벌으면 나쁜 놈이고 500만 원, 1000만 원 벌면 좋은 놈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이게 내가 기준이에요.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는 거예요. 맨날 선과 악을 내가 기준으로 이건 선이고 나건 나쁘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읽어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돼야 선과 악의 기준이 나다. 무화과 나무를 따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과 셋째 날 천정은 자매가 있었어요. 천정은 자매는 예수 믿은 지 2달? 1달? 응?
암이 걸려갖고 암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됐고 언니가 소개를 해서 교회 나가게 됐고 암 극복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 천정자면 간증을 다 듣고 느끼는 게 뭐냐? 아니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신앙의 성숙도가 10년, 20년 믿은 사람 똑같아. 간증을 들어보니까 생각하는 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암에서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또 암이 막 도져갖고 굴곡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생각한 게 내 몸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값지고 산 것인데 내가 이렇게 암에 죽으면 안 된다. 이 몸은 예수님의 것이다. 자꾸 그 생각을 하면서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다. 선포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 천정자매 예수님 6개월밖에 1년도 안 된 사람이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자기 것을 받아들이고 내 몸은 내 게 아니다.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성숙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청년 때 그런 생각 못했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고 값으로 예수님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건강과 암에 적용해서 이건 예수님의 몸인데 내가 왜 암에 걸리고 폐암에 걸리고 이렇게 한가? 난 아니다. 이건 이 몸은 예수님 거다. 예수님 거니까 난 양보한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선포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예수 믿은 지 한 20년은 돼야 우리 보통 사람 20년은 돼야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요. 내 몸이 예수님입니다. 천정자는 6개월 만에 통과된 거예요. 대단하게 그 감정 들으면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예수 믿은지. 그런 놀라움을 감탄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몸은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천정자는 암을 극복할 때 그렇게 극복했어요. 내 몸은 내게 아니고 예수님 건데 왜 암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정하고 돌파한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6장 15절 우리가 많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내 몸이 내 거라고 하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의 몸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신앙을 고백하면.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과 한 영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생집에 가겠어요? 이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해가겠어요? 이 천정자매에 믿은 6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죽음 앞에서 그걸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내가 6개월, 1년 사형선고했다가 이렇게 붙잡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런 죽음의 알지라도 우리는 30년, 40년에 죽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50년, 60년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고 내 몸은 예수님 것이다. 선포하고 적용하면 여러분 건강과 이 모든 육신적인 정욕에서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사변형 성경으로 골로새서 2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행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면서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랬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부끄러워하고 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공격이 들어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는 항상 은혜로 산다. 사람들 대할 은혜로 대해줘야 돼. 그들이 잘하건 잘못했건 죄를 졌건 있건 없건 평등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그들이 나를 공격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두 번째,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 19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루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천사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있음을, 천사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했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나 그들의 생각들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거짓 교사나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사적인 것으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으로 교회를 투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그냥 우리가 교회는 이래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일교적인 교회, 일교적인 목사.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그 함정에 빠지는 거죠. 온몸이 머리를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오늘 성경 본문에 있죠.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예수님이 머리, 교회의 머리.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자라시게 해야지 내가 자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양가를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공급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며 각 몸의 팔다리에 지시합니다. 머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나의 일상을 다스리고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머리가 중요합니다. 온몸 머리에 붙어서 마귀와 힘줄로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돼요. 머리가 이렇게 지시를 하면 따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합니까? 다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잠언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살면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내가 그런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내 명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건 옳은 것 같아. 이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일과를 하려고 말씀 중에, 느낌 중에 영감을 받고. 잠언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것 쳐들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 통에 핵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 내 가족이나 주위 사람, 내가 맞아. 자꾸 이렇게 우기는 게 있잖아요. 그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잖아요. 내가 맞다니까? 이게 지혜롭게 여기는 거. 내가 맞다는 거. 아, 그래?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해야죠. 내가 절대 맞아. 그러면 지혜롭게 여기는구나. 지나고 나서 제가 틀린 것도 있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 몸을 보약이 되며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상처가 나는데 내적 치유 다 했어요. 내적 치유 이론 많이 설교하고 많이 함께 나눴어요. 보약에 대해서 상처가 나는데 아픔이 사라질 것이에요. 지금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0, 30년 됐는데. 9절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들매를 주님을 공경하라.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고 첫들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통에 핵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잠언 3장부터 3장 5절 10절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재산, 땅에서는 천을 주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실천해보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증가시키고 그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큰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의 간증거리겠다. 우리 교회 다니엘기를 통해서 20명 간증자를 통해서 삶의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아, 그렇게 살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난과 병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주님을 붙잡으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구나. 배웠지 않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를 인정하라. 일상생활, 돈, 경제, 직장, 가정생활, 부부관계 다 인정해야 돼요. 권위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막 막말을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든지 막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면 내 영성이 다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들이 100번 예배드리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뿔을 들이고 주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영향가가 뭐죠? 사랑과 은혜, 진리,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있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죽은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주류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초동학문이 뭐죠? 초보적인 가르침, 저급한 인간의 지식, 진화론이나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 저도 급진자파 그런 거 싫어요. 급진적인 거 싫어요. 극좌, 극우 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치우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의 초동학문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와 맞서는 가치체대와 지식을 세상의 초동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세상의 초동학문에 따라 살아간다면 새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동학문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 성경으로 20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째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맞붙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네. 계몽주의 사상, 또 공산주의, 철학, 인본주의 이런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일치하는 원리가 뭐죠?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어느 정도 맞아요. 50%는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근데 세상 유치원은 뭐죠? 돈만 있어야 행복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님? 돈만 있어야 행복합니까? 돈도 있어야 행복한 것이지 돈만 있어야 행복합니까? 돈만 있으면 안 되고 돈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의 필수품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도구죠. 선악과는 뭐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내가 선과 악을 나누고 분리하겠다는 노력이에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그래요. 왜 국가 간의 개인 간의 가정의 부부싸움 외에는 내가 선과 악을 나누기 때문에 일단은 고려하고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선과 악의 기준이거든요. 며칠 전에도 제가 전화하면서 상담하는 형제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이 드냐? 그 자매는 하나님 뜻이라고 결단을 했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왔다 갔다는 바람과 같은 거죠. 세상이 유치한 원리죠. 그림자죠.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확대하는 데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삭, 안식일, 규례, 천사 숭배하고 또
또 인간의 어떤 노력, 율법적인 걸로 뭘 하겠다 이 모든 것은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망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거나 육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 육체 욕망을 억제하는 힘은 성령의 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해서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성령의 인도, 성령에 대해서 몇 번 설교하고 그런 거 나눴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죠?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인도하죠.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영적이다. 교회 와서 영적이다. 떠들고 양심적이라는 양심적. 아니 내가 실수를 했으면 실수했다고 고백을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게 양심적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남을 핑계대고 자기 양심을 가리고 자기는 잘못 없고 저 사람 잘못했다.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덮으려고 하는 거. 자기 잘못을 덮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으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 이 융심리학에도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또 방어기제입니다. 방어기제. 합리화시키고 심포도기제도 있잖아요. 여우가 포도나무 갔다가 입을 벌리고 저 포도 따먹으려고 하니까 3시간이고 5시간 너무 지루하니까 야, 저 포도는 쉬어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야, 작은 교회야, 개척교회야, 힘든 거야, 환경이 안 좋아.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심포도기자가 도망가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성공 대박을 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으로 단일기도에 20명이 간증자 들었잖아요. 암 선고받았죠. 죽을 고비를 넘겼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 가운데서도 그들은 대박을 쳤어요. 신앙의 대박. 이제 율법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그림자를 설명했어요. 나의 실체, 내 안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린도서 6장 19, 20절입니다.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거면 내 감정대로 기분 나빠. 때려쳐. 아유 이 사람 안 되겠네. 판단하고 정지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사세요? 그림자가 많은 이 세상,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왜 사세요? 그림자를 감추고 아는 것처럼. 저는 청소년기 때 예수님, 중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고 중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신앙에 좀 연륜이 자면서 너무나 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척하는 걸 안 해도 돼요. 막 사람들한테 막 아부들고 막 사랑합니다. 막 떠받들고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다 공급받고 채울 거니까. 그런 신앙으로 저는 성장하고 살았어요. 누구한테 가서 막 돈 벌리고 아이고 막 진짜 멋있습니다. 막 구하고 막 찾아다니고 막 안 했어요. 줄도 안 섰어요. 저는. 주님이 나의 공급자고 나를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줄 서고 구하고 잘 보이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잘 보이면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상, 정치관, 세계관에서 죽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눈으로 바뀌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그림자에 대해서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 율법, 안식일 지켜야 된다. 내 기준, 이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야 정상인 거예요. 율법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세상을 은혜로 바라보세요. 아, 나도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못났지만 하나님 나를 목회자 세워주시고, 응? 날마다 쓰러지고 짓는 죄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남을 가르쳐주고 돕는 사람으로 세워줬구나.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 안 지키다가 그냥 축사한 사람도 많아요. 나무 이렇게 안식일인데 안식일 안 지키고 나무에다가 축사해서 죽었어요. 신약에도 축사한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냥 법으로 따지면 그냥 축사 다 죽어요. 다 죽어. 이 지구상에 오면서 다 죽어야 돼요. 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거저주는 호의예요. 호의. 그냥 베푸는 은혜예요. 우리가 잘해서 헌금 많이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바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구와 모든 자연 만물에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거기서 공기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어. 10의 1조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고 오줌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임을 인정하고 10분의 1을 일하는 것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잠언 3장에도 얘기했잖아요. 제사들과 첫 열매도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헌금도 드리고 사람 앞에 재물도 섬기고 그러면 너 창고가 넘치게 하고 잠언 3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코로나 시대 때 그건 통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림자가 서서히 물러갈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가 여러분 머리 꼭대기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림자 없을 방법은 없어요. 해가 내 머리 꼭대기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질 거죠. 이런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나 그림자였어요.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림자가 있어요.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그 용신역작을 발견해서 신약의 체계를 이뤘잖아요. 여러분의 이 내면적인 그림자를 인정하십시오.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나가시고 이웃들에게 내 그림자도 내비치면서 똑같은 형제를 이렇게 나는 죄인임을 느끼면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이런 거예요. 육체 따르는 것은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이 모든 율법적인 것은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위에 율법, 내가 세우는 기준을 내려놓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 영안을 열려서 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서 또 우리가 그림자 같은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일관된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